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오바댜를 통해 배우는 성도의 삶, 오바댜를 통해 배우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가을 날씨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은 역시 독서의 또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책들을 읽으실 텐데요. 또 특별히 이렇게 책 읽기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충만히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요즘에 말씀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인물, 이 믿음의 선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이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인물은 오늘 본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오바댜입니다.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총 13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중에 잘 알고 있는 오바댜는 구약 선지자 중에 남유다의 또 멸망을 또 선포하고 그 회개를 촉구했었던 오바댜 선지자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바댜는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치정에 믿음을 지켰던 그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로 하면 몇 명의 왕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정말 바알 신앙을 뿌리 깊게 심어놓은 그런 악한 왕입니다. 아합이 시돈 출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를 맞으면서 바알 신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게 되는데 수도 사마리아에 이 바알의 신전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 열심으로 바알 숭배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시켰죠. 이 바알의 우상이 만연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한 절대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게 왜 선전포고가 되냐면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또 물질의 신, 또 이런 비를 주장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알이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지 보아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전포고를 하고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앞에서 좌치를 감추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정말 엘리야의 이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과 그 근동 지역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신에게 비를 달라고 풍요를 강구하면서 기도를 해도 뭐 일절 비가 오지 않죠. 비가 오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화가 그만큼 더 치밀어 올라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그놈의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다. 그놈을 찾아내라. 이스라엘에서 뭐 정보 뭐 원대를 제대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찾아보지만 절대 엘리야가 나타나지가 않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엘리야를 찾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지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비가 없어서 이슬이 없어서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오늘 중심 인물인 오바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인데요. 18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관리하는 신하인데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100명을 살해하고자 할 때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지금 환경도 지금 가뭄으로 황폐해져 있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믿음까지도 황폐해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 그때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마시우고 그러면서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나 계속된 이 가뭄,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혹시 직접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날에야 저희들 발달된 기술력으로 뭐 물을 잘 끌어들이고 모아서 기근의 때에도 농사를 잘 하면서 물을 잘 수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기근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우리는 경험해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시대 오늘 본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기근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였고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기근이 장기간 계속되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기근이 주는 상징은 황폐함이고 죽음이며 두려움이며 괴로움입니다. 결핍함, 이 어려움, 환난과 고통을 이 기근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근을 생각해 볼 때 기근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방금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근과 같은 환난 때 드러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궁핍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또 공고함 가운데서 사람들이 먼저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기근의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환란의 때 사람들에게 이 죄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이 궁핍한 상황이 되면 다 먼저 내가 먼저 살고 싶어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뭐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되어야 되고 필사적이어야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그 기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성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근에 접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죄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재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그 자연재해에 대한 충격과 공포들이 사람들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경은 그래도 지진의 피해를 가급적 많이 비교적 받지 않았던 곳인데, 제가 그 다음날 근처에 컨비니를 가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불안한 가운데,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조장된 가운데 가능한 한 지금 식량을 다 비축해 둬야 된다, 지금 식량을 사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한두 명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막 불안감들이 가중이 되면서 사재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군데 가봤는데 그때 이 동경도 그랬어요. 동경에도 사재기를 하려고 하는 많은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후 전문가들, 환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핵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은 바로 물 전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WRI라고 하는 세계 자원 연구소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현재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겨레 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지구촌 물 분쟁이 최근 10년 사이에 466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학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도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이 3년 전에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카르타의 지면이 빠른 속도로 내려앉고 있으면서 이 해수면보다 더 지면이 낮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이 바닷물에 침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하수 부족으로 인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싱크홀이라고 하는 그 현상 아시죠? 땅이 크게 뭐 갑자기 내려앉고 하는 그런 싱크홀 현상도 거의 대부분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자카르타 주민들이 요 수십 년 동안, 최근 수십 년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대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집안 아래에 있었던 지하수가 다 고갈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카르타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지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또 무서운지 모릅니다. 주민들과 기업들, 극심한 갈등과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 부족 현상 앞에서 사람들이 각자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너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인간의 죄성이 이런 극심한 부족한 현상,
기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 이 가뭄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진짜 영성도 이때 드러나요. 우리가 평소 뭐 영성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궁핍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때 신앙의 영성들이 다들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고만고만해요. 다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울 때, 진짜로 극심한 기근과 같은 이런 환란의 때 진짜 영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의 때 모든 것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 오아시스와도 같은 생명력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도 이런 영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영성. 모든 사람들이 다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빛나는 영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오바댜를 통해 배우는 성도의 삶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고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혹시나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결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들의 삶에 역경이 올 때 이 고난과 기근의 때와 같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고난을 겪으신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또 맞고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의 때 나에게 구하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시편 50편 15절을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리고 오바댜가 나오는 이 성경 부분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바댜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전반적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그는 환난 가운데서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신앙 하나도 또 숨기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 상황인데 100명의 사람들을 숨기고 먹이고 마시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바댜는 더욱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도 밤낮으로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이 본문 당시에 오바댜의 입장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100명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해를 한다면 이 오바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우리도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북왕국, 남왕국, 유다를 합해도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면적의 이 지형의 또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제한적인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50명씩 나눠서 숨기기가
현실적으로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정보력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좋은 정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시대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 정보력은, 가장 좋은 정보력은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지금 이 엘리야를 찾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왕의 엄청난 정보력의 레이더를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바댜 혼자서 이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먹이고 마시고 보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렵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팀이 있었을 거예요. 이 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후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혹은 그 팀원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비밀을 누설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리하면 아합에게 진실을 말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늘 배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1세기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또 이 사회의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때입니다. 성도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지령적인 부분, 정보력적인 부분, 또 늘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당시 카타콤 생활을 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대적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주님, 대적들의 길을 막아주세요. 주님, 대적들의 뼈를 꺾어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바댜 역시 이런 동일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가려주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길을 막아주세요. 그들의 뼈를 꺾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악인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와 그의 사한 게하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람 대군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침략할 때 하나님이 아람의 모든 군대에 눈을 막으시고 눈을 덮으시고 길을 막으셔서 이 군대를요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어들이셨어요.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요충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실 때 대적들을 이렇게 막으시고 또 덮으시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덮으시면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의 눈을 감기시고 그들의 길을 덮어버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되면 일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오바댜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시고 또 마시우셔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이 필요를 놓고 오바댜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바댜의 동시대에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던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까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 아합의 추종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릿 시내가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밤으로 낮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늘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하루에 눈을 딱 시작했을 때, 눈을 떴을 때 몰려오는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 또 때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생활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들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오바댜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눈물의 기도고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성도는 눈물의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의 기도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믿음의 기도를 주셔서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바댜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이고, 두 번째는 오바댜를 통해 배우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은사라고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은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 재능도 분명히 은사지만, 이 은사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했었던 경험, 그 경험도 은사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공부했었던 거죠. 학식, 그것도 은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환경, 나의 직위, 직장, 나의 포지션, 이것도 다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은사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 성향, 대인관계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은사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 은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요. 그 은사는 바로 그의 직위였습니다. 직위. 오바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였죠. 왕궁 대신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통해서 그는 이 은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이 유명한 페르시아 출신의 왕비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다인 출신의 왕비죠. 에스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인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의 계략으로 인해 꼼짝없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삼촌 되는 이 사람이 이 그의 또 조카인 에스더를 왕비인 에스더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 어려움의 때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혼자서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고, 반대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은사를 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이죠. 한번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에 에스더는 순종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죠. 성도님,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환경, 포지션, 나의 직장, 나의 재물, 내 재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 혼자, 우리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자신만 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선지자의 하나님의 100명의 이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 오바댜는 그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생각해보고 이 은사를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지 한 주 동안 또 고민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오바댜를 통해서 배우는 성도의 삶 마지막인데요.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도와주었던 것이 방금 쭉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나 혼자 숨기면서 하나님 믿으려면 믿을 수 있었겠죠. 들킬 염려도 없고 위험 부담도 확 줄어드는데, 오바댜도 이렇게 인간인지라 혼자서 안전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오바댜,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바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또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들을 살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에게는 무거운 문제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털어놓았겠죠. 하나님, 지금 제 목숨 혼자 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아합이 얼마나 예리한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을 숨기면서 제가 혼자서 하나님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사람들 너무 무거워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 내가 내 가족도 식구도 아닌데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이런 기도 우리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그럼에도 이 100명에 되는 선지자들의 목숨을 짊어졌습니다.
오바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이 십자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고 짊어지기 어려운 것이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했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죠. 살아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오바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늘 죽음을 각오했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워요. 그렇지만 성도는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너무 무겁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댜는 이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오바댜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간단히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바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좋은 선배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오바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3절인데 한번 눈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데 가운데에 이 부사가 눈에 띕니다. 지극히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눈에 띕니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지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오바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근데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현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을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보통만 하면 되지. 보통만 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보통만 하고 보통만 하다가는 나중에 우리의 신앙 다 팔아먹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만 하는 신앙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한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한 시련이 오면 금세 넘어지고 금세 모래터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정도로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때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라는 부사를 넣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초반에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하수가 다 고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믿음의 탱크가 있습니다.
믿음의 탱크가 있는데 이 믿음의 탱크를 날마다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성령의 또 생수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할 때 금방 우리는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조금씩 고갈되어서 나중에는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가뭄의 때 모든 것이 메말라 죽어가는 그 황량한 상황에서 때로는 믿음조차 메말라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절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폐한 그 땅 가운데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믿음의 탱크를 늘 생수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는 믿음의 탱크에 채워진 성령의 생수로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오바댜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서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지극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